다윗이 왕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 동안 온 궁전은 아름다운 곡조로 충만했다. 그때 사울은 질투심에 사로잡혀 음악가를 벽에 박으려는 생각으로 다윗에게 단창을 집어던졌다. 그러나 여호와의 천사는 그 치명적 무기를 옆으로 빗나가게 하였다. 다윗은 피하여 자기 집으로 도망하였다. 사울은 정탐꾼을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다윗이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잡아 죽이게 하였다. 미갈은 그의 아버지의 의도를 다윗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그는 다윗에게 그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라고 강건한 후 그를 창문으로 달아내려 도망할 수 있게 하였다. 다윗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피하였고 왕의 불쾌히 여김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지자는 도피자를 환영하였다. 사무엘의 집은 왕궁과는 대조적으로 평화스러운 곳이었다. 산중에 있는 이 집에서 여호와의 존중이 여김을 받는 종은 그의 사업을 계속하였다. 선지자의 무리가 사무엘과 함께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면밀히 연구하고 사무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교훈의 말씀을 경건히 듣고 있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교사에게서 귀중한 교훈을 배웠다. 다윗은 사울의 군사들이 이 신성한 장소에 침입하도록 명령을 받지 않으리라고 믿었으나 절망적인 왕의 어두운 마음은 신성한 곳도 분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다윗과 사무엘의 교통은 왕의 질투심을 일으켰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로 존경을 받는 사무엘이 사울의 적수에게 입신 출세토록 가마를 끼치지는 않을 감이었다. 왕은 다윗이 있는 곳을 알았을 때에 관원들을 보내어 그를 기브아로 데려오게 하였고 거기서 그의 살해 계획을 수행하려고 하였다. 사자들은 다윗의 생명을 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출발하였으나 사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들을 제어하셨다. 그들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도중에 천사를 만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만났다. 사자들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 예언하기 시작해서 여호와의 영광과 위엄을 선포하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분노를 권세로 눌러 소멸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사 악을 제재하시는 한편 천사들의 호의로 당신의 종을 보호하셨다. 다윗을 그의 수중에 넣기 위해 몹시 기다리고 있는 사울에게 그 같은 기별이 전달되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책망을 깨닫는 대신에 더욱더 분노하여 다른 사자들을 보냈다. 이들도 역시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 먼저 사자들과 함께 예언하였다. 왕은 세 번째 대사들을 파송했으나 그들도 선지자의 무리에게 왔을 때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예언하였다. 그 후에 사울은 자기가 친히 가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그의 맹렬한 적개심을 제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일 기회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는 다윗에게 가자마자 결과가 어떻게 되든 자기 손으로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도중에 그를 만나 그를 제어하였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능력으로 사울을 붙들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예언도 하고 거룩한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가게 하였다. 그는 세상의 구주로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였다. 라마의 선지자의 집에 왔을 때의 사울은 그의 신분을 나타내는 겉옷을 벗고 하나님의 성령의 가마 아래서 종일 종야 사무엘과 그 생도들 앞에 누웠었다. 백성들은 이 경이로운 광경을 보려고 모여들었고 왕의 경험은 원근에 널리 알려졌다. 그리하여 그의 치세의 끝에 가까이 이르러서 이것은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었다는 이스라엘의 속담이 되었다. 다시 박해자의 목적은 좌절되었다. 사울은 다윗과 화친할 것을 보증했으나 다윗은 왕의 회개를 조금도 신임하지 않았다. 다윗은 왕의 마음이 전처럼 변할 것을 염려하여 이 기회를 이용하여 피하고자 하였다. 다윗은 몹시 상심하여
그의 친구 요나단을 다시 한번 보기를 갈망하였다. 자기의 무죄를 의식한 다윗은 왕의 아들을 찾아가 가장 감명적인 호소를 하였다. 다윗은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관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뇨 라고 물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의 의도를 바꾸어 더 이상 다윗의 생명을 취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하여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하기를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대소사를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나니 내 부친이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능력이 뚜렷이 나타난 후에는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아직도 다윗을 해하려고 한다고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윗은 믿지 않았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매우 간절한 말로 여호와의 사신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하였다. 월삭에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거룩한 축제를 거행하였다. 이 축제일은 다윗과 요나단이 회견한 다음 날이었다. 이 잔치에 두 젊은이는 왕의 식탁에 참석해야 하였으나 다윗은 참석하기를 두려워하고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형님들을 방문하기로 작정하였다. 귀로에 그는 잔치하는 곳에서 멀지 않은 들에 숨을 것이었다. 다윗은 3일 동안 자신을 왕 앞에 드러내지 않을 것이었다. 요나단은 사울의 동태를 살필 것이었다. 그리고 만일 이새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에는 요나단은 그가 그의 아버지의 가족들이 청한 제사에 참여하러 집에 갔다고 말해야 하였다. 만일 왕이 분노를 표시하지 않고 좋다고 대답하면 다윗이 궁정에 돌아와도 안전할 것이다. 만일 다윗이 없는 데 대하여 왕이 분노하게 되면 다윗은 도망하기로 결정해야 하였다. 잔치의 첫날에는 왕은 다윗이 오지 않는 데 대하여 아무것도 묻지 않았으나 그 자리가 둘째 날에도 비어있자 왕이 묻기를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뇨.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가로되 청컨대 나로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이 성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나로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였다. 사울은 이 말을 들을 때에 실로 분노를 억제할 수 없었다. 사울은 다윗이 살고 있는 한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보좌에 오를 수 없다고 선언하고 즉시 다윗을 부르러 보내어 그를 죽음에 처하도록 요구하였다. 다시 요나단은 친구를 위하여 중재하여 간청했다.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이 간청은 왕에게 사단적 분노를 더하게 할 뿐이었고 왕은 이제 다윗에게 던지려던 창을 자기 아들에게 던졌다. 왕자는 슬픔과 분노로 왕의 앞을 떠나 더 이상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다. 왕자가 정한 시간에 다윗이 그에 대한 왕의 의도를 알기 위하여 숨어있는 곳으로 갈 때에 그의 영혼은 슬픔으로 축 처져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목을 안고 슬피 울었다. 왕의 악하고 어두운 감정의 그늘이 이 젊은이들의 생애에 던져졌고 그들의 슬픔은 너무나 격렬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들이 작별하여 서로 다른 길로 갈 때에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는 요나단의 작별의 말이 다윗의 귀를 울렸다. 왕의 아들은 기브아로 돌아가고 다윗은 몇 마일 떨어졌으나 역시 베냐민 지파에 속한 노비란 성읍에 급히 도착하였다. 성막이 실로에서 이곳으로 옮겨졌었고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여기서 봉사하였다. 다윗은 하나님의 종에게 밖에는 어느 다른 곳에서 피신할 곳을 찾지 못했다.
제사장은 다윗이 걱정과 슬픔을 띤 얼굴로 혼자 급히 온 것을 보고 몹시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제사장은 그에게 어떻게 여기에 왔느냐고 물었다. 젊은이는 발견되지 않을까 하는 끊임없는 두려움에 쌓여 극도의 궁지에 몰려 거짓말을 하였다. 다윗은 제사장에게 자기는 왕의 은밀한 사명을 띠고 파송되었고 먼 여행이 필요된다고 말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부족을 나타내었고 그의 죄는 대제사장의 죽음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만일 사실대로 분명하게 진술했더라면 아히멜렉은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처신할 방법을 알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위험 중에서라도 진실이 당신의 백성의 표가 되기를 요구하신다. 다윗은 제사장에게 떡 5덩이를 요구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의 수중에는 거룩한 떡밖에 없었으나 다윗은 계속 그 떡을 먹기에 꺼리끼는 일이 없음을 말하여 그의 배고픔을 만족시킬 떡을 얻었다. 이제 새로운 위험이 나타났다. 히브리인의 신앙을 가졌노라고 공언하는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 예배 장소에서 서원을 갚고 있었다. 다윗은 이 사람을 보고 급히 다른 피난처를 찾기로 결심하고 필요할 때에 자신을 방어할 어떤 무기를 얻고자 하였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칼을 요구했을 때 그는 성막에 유물로 보관해둔 골리앗의 칼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다윗은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라고 대답하였다. 전에 블레셋 사람의 전사를 죽이는 데 사용했던 칼을 잡을 때 다시 다윗의 용기가 회복되었다.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였다. 이는 그가 사울의 영토보다 그의 백성의 원수들 가운데가 더 안전하다고 느낀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윗이 여러 해 전에 블레셋 전사를 죽인 사람이란 말이 아기스에게 보고되어 이스라엘의 원수에게 피신처를 구하던 다윗은 자신이 큰 위험 가운데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미친 것처럼 가장하여 그의 원수들을 속여 도망하였다. 다윗의 최초의 과오는 노베서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었고 두 번째 잘못은 아기스 앞에서 행한 기만이었다. 다윗은 고상한 품성의 특성을 드러내었고 그의 도덕적 가치는 그로 하나님의 총애를 받게 하였었다. 그러나 그에게 시련이 이를 때에 그의 믿음은 흔들리고 인간적 약점을 나타내었다. 다윗은 모든 사람을 정탐꾼과 배반자로 알았다. 다윗은 대위기의 때에 믿음의 확고한 안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블레셋 거인을 정복하였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호를 가지고 나아갔었다. 그러나 쫓기고 박해를 당할 때에 그는 곤란과 고통으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그의 안목으로 거의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이 경험은 다윗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었으니 이는 이것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함과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깨닫게 해주었다. 억압당하고 절망에 빠진 영혼들에게 오셔서 겁이 많은 자를 격려하시고 나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시련당하는 여호와의 종들에게 용기와 도움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아름다운 감화는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죄 많은 자를 온유하게 다루시고 우리가 어떤 큰 슬픔에 짓눌려 있을 때와 역경에서 당신의 인내와 친절을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가. 하나님의 자녀들 편의 모든 실패는 믿음의 부족 때문에 생긴다. 그들이 영혼을 에워쌀 때, 빛과 지도가 필요될 때에 우리는 위를 쳐다봐야 한다. 어두움 저편에는 빛이 있는 것이다. 다윗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는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했다. 이는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고 위험 중에서도 하나님의 천사들의 보호를 받았었으며 경이로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용기로 무장시켜 주신 자였기 때문이었다. 만일 그가 처한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그의 결심이 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생각하였더라면 그는 죽음의 그늘 속에서까지라도 평화를 얻었을 것이며 확신을 가지고 산들이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여호와의 언약을 외웠을 것이다. 다윗은 유다 산중에서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피난처를 찾았다. 그는 적은 군사를 가지고 큰 군대를 대항할 수 있는 장소인 아둘람 굴의 피신에 있었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다윗의 가족들은 늘 불안했다. 이는 그들의 다윗과의 관계 때문에 언제 사울의 부당한 의심이 그들에게 향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일,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장래의 통치자로 다윗을 택하신 일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비록 그가 외로운 동굴 속에 피신한 자이지만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질투심 많은 미친 왕의 위험을 무릅쓰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리라고 믿었다. 그의 가족들은 아둘람 굴에서 동정과 사랑으로 연합하였다. 다윗은 목소리와 수금으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노래한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 수 있었다. 그는 그의 형님들 편에서의 불신의 쓰라림을 맛보았었다. 그러나 불화를 대신한 화목은 방랑자 다윗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바로 여기서 다윗은 시편 제57편을 지었다. 오래지 아니하여 왕의 가혹한 요구를 피해 나온 자들이 다윗의 무리에 가담하였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를 신임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는 그가 더 이상 여호와의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음을 그들이 안 까닭이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 갔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기서 다윗은 그의 작은 나라를 만들고 질서와 규율을 세웠다. 그러나 그가 산중에 피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였다. 이는 왕이 그를 살해하려는 목적을 버리지 않았다는 끊임없는 증거를 본 까닭이었다. 다윗은 그 부모를 위하여 모압 왕에게 피난처를 구하였으나 얼마 후에 위험에 대한 여호와의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헤렛 수풀로 도망하였다. 다윗이 겪은 경험은 불필요한 것이거나 아무 실속도 없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공의롭고 은혜로운 왕이 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장수가 되기에 합당한 훈련의 과정을 그에게 주시고 계셨다. 다윗은 피신자들의 무리와 더불어 사울이 그의 살인마적인 감정과 맹목적인 경솔로 전혀 감당할 수 없게 된 그 사업을 인수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고를 버리고는 공의롭고 신중하게 행할 수 있는 침착성과 지혜를 가질 수 없다.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의 지혜를 따르는 것처럼 무섭고 절망적인 질병은 없다. 사울은 아둘람 굴에서 다윗을 함정에 빠뜨려 사로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윗이 이미 그 은신처를 떠나버린 것을 알고 왕은 매우 노하였다. 다윗의 도주는 사울에게 신비스러운 일이었다. 사울은 그의 진중에 반역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이새의 아들에게 그의 접근과 계획을 알려준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사울은 그의 신하들에게 자기를 대적하는 음모를 꾸몄다고 단정하고 값진 선물과 명예로운 지위를 주겠다는 약속으로 그들을 매수하여 그의 백성 중에 다윗의 편이 된 자를 알리라고 하였다. 에돔 사람 도액이 고발자로 변신하였다. 야심과 탐욕과 자기 죄를 책망한 제사장에 대한 증오로 마음이 동한 도액은 다윗이 아히멜렉을 방문한 일을 보고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사울의 분노를 선동하는 그런 언사로 말하였다. 지옥을 불태우는 듯한 악의에 찬 혀에서 나온 말은 사울의 마음속에 최악의 감정을 분기시켰다.
미친 듯이 노한 사울은 제사장의 전 가족을 멸하라고 선언하였다. 그 무서운 명령은 집행되었다. 아히멜렉뿐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지배 가족들 세마포 에보딥은 85인이 왕의 명령으로 살기등등한 도액의 손에 살해되었다.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것이 바로 사울이 사단의 지배 아래서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의 죄악이 찼다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그들을 완전히 멸하라고 명하셨을 때 사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선고를 집행하기에는 너무 인정이 많다고 생각하고 마땅히 멸해야 할 것을 남겨두었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사단의 지배하에서 그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높 주민들을 멸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지도를 거절한 인간의 마음의 완고함은 이와 같다. 이 행위는 온 이스라엘을 공포로 떨게 하였다. 이런 난폭한 일을 한 것은 그들이 택한 왕이었고 그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른 나라 왕들의 방법을 답습한 데 불과하였다.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으나 그들을 가르치던 제사장들은 검으로 피살되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